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눈 바 있지만 아마 교회의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나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대답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그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음과 예배가 아니고서는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새롭게 회복될 성전인 예루살렘 성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 성,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되는 데는 그 모습,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서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새벽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찾으시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교회, 민족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목회자로서 저도 간절히 구하는 바는 그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교회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시편 107편 부르짖음의 주제로 제5권, 시편의 제5번째 5권 시작이 되면서 시편 107편으로 인하여 107편 시작이라기보다는 부르짖음으로 제5권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바다에 배를 띄워 항해를 하고 있는 한 항해하는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항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옆에서 봤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본질은 진짜 그 사람이 항해를 했느냐,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갔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바다에 배를 띄워 항해를 하고 있는 그 뱃사람의 이야기, 항해하는 이가 바다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맞습니다. 뱃사람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나 그가 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는 무엇이냐? 그것을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나는 내가 죽어라 하고 일하는 것 같고 그 죽어라 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와 성도라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보게 될 겁니다.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것저것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곤고한 일, 그걸 다 겪을 때에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큰 일들과 그런 수많은 일들을 수도 없이 겪어내고 난 다음에 그 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다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잔뼈를 굵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잔뼈가 굵었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라고 자신이 지나온 삶이 넉넉하지 아니했고 만만하지 아니했던 삶,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기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이 뱃사람의 노래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모두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2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사람은 바다에 나가서 배를 항해를 하면서
배를 띄워가면서 그 사람이 23절에처럼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 봅니까? 깊은 바다에서 보는 겁니다. 어디서 봅니까?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죠. 바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도 있었고요. 늘 진행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일들, 평생 바다에서 살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뱃사람의 입장에서만 단순히 이야기하면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배에 고기가 그냥 꽉 들어차서 배가 묵직하게 만선의 기쁨을 누린다거나 아니면 파도 없이 잔잔한 바다의 순풍을 타고 무탈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25절에서는요, 그렇게 물고기나 잔뜩 잡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순탄하게 항해했던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터득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뱃사람이면 그 광풍 때문에 얼마나 큰 고초를 당했는지 알 겁니다.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죽어라 하고 파도와 싸우면서 바다에 빠지기 직전까지 가고 배가 부서지기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하여 항해를 하다가 직접 난파에 그 배가 부서지는 것을 경험을 했던 그대의 그 상시, 그 바다에 뛰어놀고 그 바다의 처박힘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그 바다에서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이 뱃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그 무시무시한 광풍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어났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한 고백이기보다는요, 이건 완전히 파악을 끝낸 사람입니다. 정말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바다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바다를 터득한 사람은 어디로 가면 무슨 길이 있고 그건 이해한 거고요. 터득한 건 뭐냐? 원리를 이해한 거죠. 원칙을 터득한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났다. 바다를 완전히 파악한 겁니다. 터득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광풍이 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돌아보는 거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광풍이 이로 파도가 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위로 잔뜩 솟구쳤다가 아래로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이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바다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러나 바다뿐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어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특별히 바다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는 그 광풍과 파도 때문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것이 깊은 바다 저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것 같고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는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위험 때문에요. 그 고통 때문에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 영혼이 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널브러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상태가 되면 선장이요? 글쎄요. 아무리 훌륭한 조타수요, 아무리 훌륭한 선장일지라도 이 상황에서는 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어떤 선장이 있고 거기 어떤 조타수가 있고 배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배든 어떤 배든 누가 탔든지 간에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처박히는 그 상황에서 영혼이 녹아버려서 아무 생각할 수 없는, 계속 이어집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난다.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 선장이 거기 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베테랑 선장이 거기 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그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 판단도 내릴 수 없고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덧치고 다치고 뭐하고 다 이제는 어떤 조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게 다 여호와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뱃사람입니다. 이걸 터득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늘로 솟구치고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며 그 밑바닥으로 처박힐 때에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이젠 죽었구나. 이젠 너무 힘들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냥 포기하고 싶다. 심지어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괜히 나왔다. 바다로 괜히 나왔다. 이젠 다 빠져 죽게 생겼구나.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합니다. 손을 쓸 수 없으니까요. 손을 댈 수 없으니까요. 손을 댈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합니다. 힘들다. 이젠 죽었구나. 다 끝났다. 괜히 나왔다. 이런데 한쪽 배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한쪽 배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높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 풍랑과 태풍과 폭풍 속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누가 어떻게 듣습니까? 안 들립니다.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풍랑과 폭풍과 바다의 태풍 속에서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 소리가 들립니까? 같은 배에서 소리를 질러도 못 듣는 판인데. 그런데 그 한 배에서는 죽겠다고 이제 다 끝났다, 죽었다. 이게 괜히 나왔다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28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포기다, 죽었다, 괜히 나왔다.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다. 힘들다. 괜히 믿었다. 괜히 예수를 믿었다. 괜히 교회를 다닌다. 괜한 짓 했다. 하고 있을 때에 한쪽에서는 누군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른 배에서는 누군가 똑같이 흔들리고 있는데 부르짖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젠 다 죽었다. 괜히 나왔다. 했던 사람은 우연히 안정을 찾게 된 것이고 한쪽에서 그 태풍 속에서도 부르짖었던 그 사람은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두 인생. 그것이 바다를 터득하느냐 여전히 그냥 내 문제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데 이유는 뭡니까? 파도를 일게 하셨던 그분이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이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을 TV나 화면에서 우리가 태풍이 올라오고 폭풍이 불 때 바다의 파도가 그 위로 치솟았다 곤두박질 칠 때 그 장면들을 영화가 됐든 현장에 실질 화면이 됐든 여러분 몇 번이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일개 인간이 부르짖는다고 소리가 들리나요? 정말 은혜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 태풍과 파도와 천둥과 어마어마한 파도 소리와 물결 소리에서 일개 인간의 부르짖음이요, 영혼이 녹아내려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힘조차 없는 그의 간절한 떨림으로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이요,
그 태풍 속에서, 그 시끄러운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듣는 소리를 그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일 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닷물이 철썩철썩거리면서 난리가 났을 그때에, 태풍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파도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릴 그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일 때에도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필요 없지요.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다른 사람이 구해질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아전인수는 아니지만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지. 아니요.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픔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태풍, 폭풍 속에서 벌벌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파도가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우리가 그 속에서 부르짖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뭐가 기적일까요? 본문 그대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기적이에요. 그 태풍 속에서도 들으셨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그 폭풍 속에서 내가 부르짖는 걸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아무도 안 들을 때 몇십억이 되는 인구요, 수만 척이 되는 배들도, 심지어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동료도 못 듣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맞습니다. 이 구조입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부르짖는 겁니다. 누가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들으셨습니다. 듣고 그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들으신 게 기적이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우리를 인생을 항해에 비교를 합니다. 인생을 항해, 배를 띄워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바다에서 부르짖음으로 잔뼈가 굵은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로 솟구치고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예, 바다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광풍을 일어나게 하신 그 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짖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야 될 때, 성도들이 부르짖어야 할 이때 우리의 기도가 잠꼬대가 되지 않고 부르짖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정한 기도,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인생의 항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안전한 항구로 인도받는,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인도받는 복된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